여러분은 좀 참을성이 좀 있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잘 참는 편인가요? 저는 이제 대체로 잘 참는 편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뭐 제 안으로 들어오면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참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거는 제가 라면이나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요. 한 예수님 믿고 한 8년간 라면을 내 스스로 제어하면서 안 먹었다는 거. 뭐 어떨 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었지만 막 먹고 싶은 걸 참다 못해 그냥 먹는 그런 상황은 없었다라는 것을 참 참을성이 있었구나. 뭐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훈련할 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기가 쉽지 않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리는 통상적으로 참는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폭풍우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홀로 돛대를 가지고 버티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통의 상황, 이 풍랑이 지나가기를 수동적으로 억누르는 행위에 우리는 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의 결과가 보이지 않고 조급해하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나약함으로 여기는 시대 풍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인내하고 있는 걸 왜 그래? 행동하고 옮겨야지. 과감하게 나가버려. 빨리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결코 이 시대에 매력적인 덕목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고고 행동해라.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접하는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는 우리의 이런 인내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고 또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지켜두고 우리가 배제시켜야 할 그런 덕목, 매력적이지 않은 덕목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만약 온전히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에게 무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내, 그것이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시련 아래 우리가 머무르며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다져져서 우리의 구원이 성숙해져 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이 금처럼 재련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구원의 여정 속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인내가 무엇인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절제와 소망이 우리에게 영적 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면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향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성경적인 인내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가 확보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인내는 확실한 대상을 향한 흔들림 없는 기다림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야고보는 인내의 궁극적인 대상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퀴리오스는 단순히 한 개념이나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인격적인 그리고 전 시대를 아우르는 모든 시대의 주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대상을 향해 기다리라고 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인내는 어떻습니까? 앞서 밝혔듯 고통스러운 상황의 끝나기를 바라보거나 내가 즐겁고 싶고 무언가 하고 싶고 그런데 통제해야 될 무언가를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라보는 대상들이 부와 명예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서 좀 떨어졌으면 좋겠을 고통스러운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대상은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우며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사단의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다림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조바심을 동반합니다. 과연 그게 될까?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말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대체 이게 되겠어 하는 생각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는 그 의문 속에서 그 조바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고 지쳐만 가죠. 그러니 인내는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가기를 소극적으로 바라는 것이며 세상적인 복이라는 유일한 목표에 매달리는 허무한 세상의 기다림이 세상의 인내가 아닙니까? 야고보 당시 시대의 고난 속에서 많은 이들은 제발 이 고통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한 삶 속에서 물질적으로 복이 되고 또 번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 그런 인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참된 인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참고 인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적인 고통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타개할 만한 부나 명예나 세상적인 권위 그리고 또 세상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은 참된 인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하기를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대상을 향한 인내는 우리의 기다림 자체를 목표가 분명해서 흔들림 없는 기다림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이 언제 끝나나 세상 복이 나에게 올까 하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림으로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고통과 또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부와 명예나 또 세상적인 복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인내해야 할 것은 내 주님, 그 오실 주님이 확실한 대상이기에 바뀌게 되는 그 나의 모습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영혼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참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확실한 대상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참된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더욱 성령으로 깨닫고
또 내 모든 것을 의탁하여 그에게 드린 것을 내 전심을 다한 전 영혼을 담은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확실한 대상인 그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에서 그의 믿음은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내가 그 모진 전도의 여정 속에서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상한 지식과 그 믿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기다림은 자신이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명확히 알기에,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내 역시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가 명확하고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인내가 흔들리냐 아니면 힘든 인내가 되느냐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내가 주의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일한 세상의 성공이나 고통의 종료만을 바라며 조급해하고 흔들리는 헛된 인내를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신 오직 다시 오실 대상, 확실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기다리는 쪽으로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옮겨야 할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분을 향한 기다림으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요동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참된 인내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 지혜일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참된 인내는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 5장 7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인내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 농부의 삶을 비유하여 펼쳐봅니다. 농부는 그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한 열매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라겠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길이 참아 기다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는 굳은 흙을 부드럽게 해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파종의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늦은 비는요, 추수 직전에 곡식의 알곡이 충실히 여물고 가득 차고 아주 튼실하게 그렇게 수확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결실의 은혜를 말합니다. 농부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를 심는 자신의 몫은 다 하지만 생명이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열매가 두툼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열매 맺게 결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최적의 때에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이른 비를 통해서 파종의 은혜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통해서 결실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농부는 설령 비가 늦어진다 해도 초조함에 함부로 땅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할 바는 다 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충실히 맺게 할 비를 주시고 그 때를 조절하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분명히 은혜의 비가 반드시 내릴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농부가 말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내가 내 뜻과 내 시간이라는 조급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굳게 믿고 내 마음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다지는 영적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8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참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좀 일찍, 좀 늦게, 아니요, 가장 최적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때를 조절하여 우리에게 파종하기에, 그리고 또 열매 맺기에 가장 최적의 때를 맞추어 비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붙잡고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빨리를 외치는 이 시대에 빠른 결과만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최적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며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또 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른 비를요. 그리고 늦은 비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지 그 사람이 열정적이고 그리고 말의 힘처럼 힘이 넘치고 또 세상에 지혜가 넘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하신다면 사용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때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40여 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최적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지혜와 권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힘과 뜻대로 동족을 구원하려다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됐죠.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후 비로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자신의 조급함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그는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는 진정한 리더로 세워졌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에 적절하게 최적의 때에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내 뜻과 내 시간만을 고집하며 무너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 가장 귀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임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신의 내면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함으로 굳건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 영적 농부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처럼 부어지기를 계속해서 인생 중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는요. 인내는 주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는 인내를 권면하며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깝다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을 때 사용한 앵기조 그 단어와 같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의 강림이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극도의 임박성을 내포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의 주인 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 시간이 5시인데요. 내가 한 3시부터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시에 기다리는 모습과 5시 약속인데 4시 59분 정도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내 볼일도 보고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요. 내 주 되시는 분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곧 1분 혹은 30초 이내에 온다면 내 몸가짐도 다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극도의 임박성을 내포한 메시지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월 첫 주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 이전 4주 그 주일을 대림절로 하는데 이번 해는 특이하게 11월 30일 주부터 그렇게 대림절 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강림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가 성탄 선물을 기다리듯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날 그렇게 그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초림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두 번째 강림, 재림 역시 우리에게는 막연한 종말론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곧 가까이 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우리가 인내하는 그 대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연히 언제까 오실 대상이 아니라 지금 임박해 계시며 곧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촉구하는 것이죠. 이때가 임박했음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내를 소극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임박해 있으므로 열정적으로 폭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걸 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참음이 아니라 뜨거운 소망,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지루한 것이라는 세속적인 생각을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긴박한 주의 강림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종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강림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기, 나팔 소리와 함께 곧 부르시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렇게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확실한 대상이 곧 임박해서 오늘 당장 이 자리에 나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 깨달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역동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주에 대한 기다림이, 주에 대한 우리의 인내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준비하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열정적인 태도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박한 재림을 깨달아 아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정말 역동적으로 나태함이란 어디 있느냐? 나태함이 결코 있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룩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에이펙 국제회의 뉴스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 주민부터 국가가 붙어서 그렇게 국제회의들을 준비를 합니다. 국제기구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또 세계적으로 또 망신당하고 또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준비하죠. 그런데요, 만약 회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가 곧 시작하는데요, 뒤로 누워서 또 그리고 자기 편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도 일사불란하게 모든 이들이 곧 시작될 회의,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인력과 그리고 또 전 영혼을 쏟아서 그렇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해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그들의 소명감과 그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모습으로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언젠가 오겠지 않은 막연한 신앙으로 결코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주의 강림이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향한, 임박한 재림을 향한 강력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뜨거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 임박함에 대한 영적 인식, 이 세상의 조급함과 불확실성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한 영적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처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동기가 임박한 구주 강림에 대한 인내의 깨달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세상을, 고통스러운 세상을, 그리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의 세상을 이기는 인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흔들림 없는 기다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적의 때를 주신다. 하나님은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지금 열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하나님의 때를 믿을 수 있는 내면을 굳건히 하는 인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이 임박했다고 깨닫는 뜨거운 소망의 인내 또한 여러분의 인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세상의 빨리빨리와 조급함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인내 속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인내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지혜였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첫 성탄의 은혜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설레는 마음으로 이 대림절 절기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 성탄은 성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확실한 임박한 믿음을 믿고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불확실한 세상의 복을 좇는 허무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과 약속된 승리를 확신하는 인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인내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인내는 확실한 예수님, 최적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곧 여러분 곁에 오실 그 주님이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링 위에 여러분과 함께 서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통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은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모든 인내는 달콤한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외침을 여러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내, 그 안에서 현재의 삶을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부어질 이 12월에 주님께서 강림하는 이 12월에 부어질 인내가 여러분 인생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